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두 손 올리고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무 버리고.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재워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두 손 올리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무 버리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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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재워주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으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비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방업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강 위에 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재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나를 이전에 부르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예배가 향기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라면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이 시므온의 삶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짧은 구절인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초반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의로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로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웃 사람들에게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부정과 부패가 사회적인 그냥 흐름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런 것이 당연시 되어집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남들쯤이야 몇 사람은 그냥 딛고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오히려 당연시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때가.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어지면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라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에 정지하고 서 있는 차가 오히려 바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바보. 아무도 지나가지도 않는데 저기 왜 서 있는 거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보행자도 없고 경찰도 없는데 왜 서 있어?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이며 불법을 행하면서 그냥 그게 합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시므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시므온과 같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손해보고 사시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씩은 손해보며 살라라고. 그런데 그게 저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저도 스스로 뒤통수를 맞습니다. 앞에 서서 성도들한테는 손해보고 살라더니 너는 그게 지금 손해보고 사는 거니? 스스로 묻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막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러다가 불과 10초도 안 돼서 뒤통수를 얻어맞습니다. 왜 그러고 사니?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 해놓고 왜 너는 그러고 사냐? 그 말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들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바보처럼 산다고 말할지라도 그는 의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어서 경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게 살았고 또한 그는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주의하며 신중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신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율법의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하며 신중을 기울이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를 마감할 때 나도 모르게 지은 혹시 모를 죄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제사하는 삶, 회개함으로 제사하는 삶, 자신을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시므온이 살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 그냥 경건하게 살면 되지, 의롭게 살면 되지.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므온이 살던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400년 동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선지자만 없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인도받을 때는 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단 한마디의 말씀도 이스라엘 가운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에 맞게, 자기들이 이롭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입술로만 남아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다른 짓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할 지경으로
신앙인들이 타락을 해버린 시대가 시므온이 경건함을 추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정욕을 쫓아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강림하신다더니 어디 가셨어? 예수님 언제 오셔? 예수님 강림하실 때가 되면 뭐가 좀 변화가 있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창조되어질 때 그대로 똑같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이 되어져서 무엇을 해야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으며, 어디를 가야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며, 누구를 만나야 내가 조금 더 높임을 받아야 될지, 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들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시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런 구별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늘 부족함이 없는 경건한 삶, 시므온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일쯤 오실 줄 알았는데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것이 곧 경건한 생활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의 삶입니다. 짧은 한 구절 속에 시므온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나이 먹어 늙을 때까지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평생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시므온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상황을, 내 삶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인가 보다. 내 생애를 기다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몇 세대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던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들은 자녀들도, 그 자녀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오심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소망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구별했던 내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섞어 살아갑니다. 나 혼자 유별나게 구별하면 뭐 하겠어?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데.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발맞추어서 살다 가는 거지 뭐 인생이 특별하게 별난 거 있겠어.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적인 힘으로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하고 실제로 로마를 향하여서 항거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시므온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지어서 다 같이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지 않는데 혼자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전 세대부터, 아니 그 이전 세대부터 말씀은 있었지만 아무런 징조도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시므온은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세대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자신을 구별하며 언제든지 메시아가 오시면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제가 더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이후에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안고 감사하는, 찬송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으로 메시아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내려놓고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 주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가 감사함으로 메시아를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시므온이 이렇게 아름다운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평생을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초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명도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지명이 아니라 거룩한 도시 안에서 시므온이 늘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임과 동시에 그곳에 말씀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운행교통하시는 그러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므온이 지역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말씀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없지만 이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래전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시므온은 교제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약속이에요. 말씀이 곧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놓쳐버리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만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약속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반이 다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계가 약속입니다. 이만큼이 되어지면 1시라고 합시다. 이건 2시라고 합시다.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차들은 다 오른쪽으로 다니는 걸로 약속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차는 오른쪽으로. 양갈래길이 있지만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 왼쪽으로 가면 사고가 납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오면 돈을 내는 걸로 약속을 합시다. 모든 게 다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말 그대로 범법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므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흐트러져 가지만 오직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시므온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지는 것은 2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삶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우셔야? 성령님이 도우셔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은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된 곳에는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자신의 삶을 늘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구별하며 살았기에 성령이 늘 그 위에서 그를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특별해서 그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고 성령님이 그의 삶 가운데에 역사했던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엘리야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도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오래전에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를 약속으로, 재림 예수를 약속으로 받았고 그 재림 예수가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의 삶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바로 재림에 대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지라도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약속대로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시므온처럼 믿음의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그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